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선후배들, 그리고 내 친구들, 지인들, 또 가족들, 우리와 관계 맺는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들이 성령 충만한 연말을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까운 이들을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붙여주신 가까운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의 영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와 대화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 상한 마음을 갖고서라도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영혼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붙이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연말을 그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도 그들과 함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후배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읽고 20절까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젊은이들이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유익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매한 자와 지혜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무리 지혜롭고 존귀한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우매한 사람 한 명이 그 모든 이들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러하죠. 둑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은 정말 오랜 기간 인고를 통해 쌓아 올리지만 그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잘 보살피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켜서 모든 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이 부분을 정말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진짜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비교하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는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이지만 결국 그 이면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지혜자는 옳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 애를 쓰지만 우매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옳든 그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 멋대로 선택을 내리는 것, 그걸 오늘 왼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내리겠지만 우매한 자는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 같지만 공동체를 전혀 위하지 않는 선택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일상을 살아갈 때, 이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일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이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매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우매한 자는 이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같이 분을 냅니다. 주권자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내고 그래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권자도 비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낼 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권자의 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주권자로서 리더로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로 팔로워들과 달리 리더는 책임져야 될 영역이 많다 보니까 그 책임 때문에 또 감정이 쌓이고 그로 인해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이 우매한 자들은 자리를 떠나면서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 도리어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하게 그렇게 주권자 앞에 서는 것이 도리어 허물을 면하는 길이라고, 허물을 용서받게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을 사는 지혜일 것입니다. 사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리더들이라고 하면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왕이든 통치자든 어느 위치에 있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실 이 공동체를 떠나면 또 다른 공동체에서 똑같은 일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를 바꾸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죠. 결국 이 10장 1절의 4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헤아리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나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5절에서 7절은 그림이 완전히 전복된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선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었다. 6절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죠. 완전히 전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 힘이 있는 자, 권력자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그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면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어버리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아버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7절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닌도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까? 리더라고 불리는 이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던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깨어있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리더라면 말씀 읽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무릎으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말을 정말 기도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연말을 보내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예배 왜 들으셔야 됩니까?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방탕한 길로 접어들고 내 멋대로 하려고 그렇게 그 길을 더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고 아침 예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의 힘이 나로 하루를 살게 만드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본인이 함정을 파다가 본인이 빠지고 본인이 담을 헐다가 담 옆에 담 흙 구더미에 있었던 뱀에게 물리게 된다. 이 날리 말하면 제게에 제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저는 제게에 넘어간 사람이라고 하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 때문에 분기탱천에서 유대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짰다가 도리어 본인 계획에 넘어가서 나무에 달려 죽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 그는 그 당시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왕 외에 그에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굉장히 절개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뚜껑이 열립니다. 바보 같은 인물이에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쯤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끝까지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하는 교만. 이 교만이 하만으로 하여금 잘못된 계략을 짜게끔 만들었고 그 계략은 도리어 자기를 죽이는 계략이 되어버렸죠. 잘못된 감정,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감정에 자기가 그 덫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 함정을 왜 파겠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잘못된 감정에서 함정을 팠겠죠. 담을 왜 헐겠습니까? 에이 부자들 저 잘 되는 거 보니까 담도 넣고 저 헐어버려야지. 그런 르상티망, 잘못된 감정으로 허물다가 본인이 물려 죽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단은 그 감정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남을 해코지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짜다가 도리어 자기를 죽이게끔 만듭니다. 9절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과 나무를 쪼갠다는 것은 본인이 그런 일을 하다가 도리어 조심 없이 하고 경계 없이 하다가 본인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된다. 8절과 연관이 있죠. 자, 10절 11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듬느니라. 오직 기회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10절은 제가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제 나름대로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듬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똑같이 수고를 합니다. 24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졌고 우리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웃풋, 퍼포먼스가 아주 좋게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노력 대비 결과가 썩 그리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저는 똑같은 수고와 성실과 애를 쓰더라도 전략적 수고, 전략적 성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앞뒤를 잘 살펴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할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올지를 고민하면서 그 일에 몰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찾아가고 보니까 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사역은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면 몸이 1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제 성공을 위해서 한다든가 그냥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사실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할 때 최선의 결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미 뱀에 물려버리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기 전에 잘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수고는 엄청 했는데 마치 도끼로 나무 찍듯이 하지 말고 전기톱이 나왔으면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잘라라는 것입니다.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도구와 문화와 툴들을 잘 분별해서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한번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교는 입술입니다. 지혜자의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느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딱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말수가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 MBTI 검사하면 앞에 이자가 붙는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말 많은 사람 치고 사고 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말이 많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다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꼭 말을 의도적으로 적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정말 송곳 같은 그런 찌르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고 합니다. 이 지혜자의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정말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 우매한 자는 지를 삼키는 말. 본인도 본인 말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 말 하면서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준다. 저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야고보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그러면 우리가 행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 야고보서는 입술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대요. 교회에 나와서 찬송할 때도 있지만 운전하다가 성질나면 막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고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혀를 길들이는 사람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끝내면 야고보서를 들어갑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생명의 삶 이 큐티 스케줄이 전도서 다음에 야고보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야고보서가 떠올랐는데 또 전도서 끝나면 야고보서를 읽게 되더라고요. 야고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획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에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16절에서 20절은 두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라는 무엇입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어리다는 것은 이건 좀 상징적 표현인데 그만큼 어리니까 미숙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겠죠. 근데 왕이 이러하면 대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 왕이 옳은 선택을 내리고 그 왕이 좀 성숙해질 때까지 자기들이 왕의 역할을 분담해서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인데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아침부터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임하죠.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면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정반대의 나라가 있다고 하네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은 이 귀족이라는 것은 꼭 뭐 고급스러운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육 잘 받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이죠. 왕이 지혜롭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정한 때에
딱 필요할 때에 자기의 기력을 회복하려고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대신들이 많은 나라라면 그 나라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건 우리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정말 깨어있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가정은 정말 명문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 게으른즉 젓가락이 내려 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려면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18절부터 19절은 여전히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데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뭐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결국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 이런 잔치나 포도주 그 다음에 돈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20절, 오늘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 중에 20절인데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심중에 무엇입니까? 혼자 무심코 남에게 내뱉지 않더라도 속에서라도 누군가를 저주하지 말라. 왕이라고 하면 힘가진 자. 괜히 시기 질투 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침실, 아무도 안 보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소닥소닥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그러다가 자기가 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에게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빠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젊은이들이 들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할 것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일수록 의로운 분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나 부자들을 보면서 막 비판의식을 가집니다. 비판의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의식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나의 잘못된 감정으로 시기 질투, 저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살고 더욱 지혜를 향해 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어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 축복해 줍니다. 그게 오늘 전도서 10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에 걸려 담을 허물고 인생을 나락으로 이끌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실하게 살아, 지혜롭게 살아, 저주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말 입술에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준다는 것.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며 또 나의 인생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적어도 나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은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를 아껴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산티막이라는 감정, 시기와 질투의 감정, 그런 감정으로 삶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찾고 있는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누군가를 비난, 저주,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나의 삶에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